할렐루야. 또 벌써 한 주간의 이제 마지막 날, 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확산은 좀 멈추지 않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일상 회복을 위한 1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가 1, 2부로 9시, 11시 이렇게 두 번 종례처럼 이루어지지만 11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11월 첫 주일부터는 11시 이제 1회 한 번으로 온 성도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지켜온, 그리고 성전 예배를 기다려오면서 또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응답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그렇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표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는 어떤 교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모세의 찬양을 보았죠. 네, 우리 앞에 모세의 찬양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미리암, 우리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고 22절에 보듯이 22절에 보면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광야길을 사흘 동안이나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즉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또 물이 있었지만 썼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쓴 물을 단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미리암의 찬양에 이어서 이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리암 역시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바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럼 좀 우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우회할 시간조차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바로 바짝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 없이 이제 죽은 목숨이죠.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저들은,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놀라운 일, 이 사건을 지금 미리암도 모세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절에 보면 미리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인지.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 그러면 미리암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우리말로 한다면 미리 알았다. 미리암, 선지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최초의 여선지자는 미리암, 아론의 누이니까 당연히 또 모세의 누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을 어기고 3개월 동안이나 이 모세를 그 가정이 숨겼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나일강에 그렇게 모세를 띄어내죠. 이때 미리암은 바로 모세가 바로의 이 공주, 바로의 딸, 이 공주 품에 들어가는 걸 직접 이제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 모세의 유모로, 그러니까 모세의 진짜 엄마지요. 요게벳을 자기의 어머니를 그렇게 유모로 왕궁에 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손에 소굴을 붙잡으니 모든 여인들도 우리 미리암을 따라서 소굴을 붙잡고 노래하며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기쁨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쭉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22절에 보십시오. 홍해 사건 이후에 바로 수르광야로 들어서니까 그것도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인심도 좋아서 또 동네마다 우물도 있었죠. 저 클 때에도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우물터가 있어요. 그 우물에서 언제든지 물을 길러 먹을 수 있었고요. 너 집 내 집 할 것 없이 그렇게 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뭐 기본이지요. 지금이야 물도 돈 주고 사 먹지만요. 그리고 이 정수시설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 뭐 가정마다 정수기도 한 대씩도 다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에 대한 어떤 어려움, 하루 온종일 물을 안 먹고 살아갔다 이런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참 많답니다. 특히 정화시설 그런 조차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그저 위에만 살짝 떠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먹게 되니까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물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금식하더라도 물을 마시는 것까지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흘 동안이나 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마라 지역에 이르자 이곳에서는 물은 있었지만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더 괴로웠겠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마라라는 이름으로 쓰다. 이 지역은 참으로 쓸데없는 곳이야. 이런 거예요. 물이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거 얼마나 생각해보면 정말로 분노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했던 그 원망,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했던 그 원망이 다시 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그렇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낸 이 모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그 감정을 누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이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지 않고 번지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세상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흙수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내 밖에서 찾으려는 이런 자세,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자세를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헤매도요 정답 찾지 못해요. 정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세상을 방황하다가 세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정답 같은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보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예,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를 향해 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에게 향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가짜이고요. 또 그러면 그것이 아니게 됐을 때는 그 믿음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똑똑히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이유란 말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오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폭적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 불쌍한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의 말씀 들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떡이 올 줄로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한 가지 믿음을 본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내게 왔더냐, 내게 있더냐, 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5천여 명, 남녀노소 다 합친다면 2만 명이 넘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릴 때는요,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고,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거를 그렇다 예수의 12제자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도 수석제자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함이 아니고, 때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할 때, 아니 믿음이 안 가더라도 순종할 때, 믿음이 안 가는데 이걸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확신도 없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아니고 이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 기준도 없어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 판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것, 이 행함이라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때기 쓸데없는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26절, 오늘 보면 26절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어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어떻습니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순종하려 하는데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순종하려는데 이 순종이 쉽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곧 순종을 그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진짜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감정대로 또 쉽게 분노하며 불평과 불만의 표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는 하는데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정대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도요, 좋은 말씀들 아무리 많이 들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한 토막도 적용시키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그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고 행한다면 신명기 28장 5절로 6절, 신명기 28장 5절로 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바로 오늘은 그리고 예비일입니다. 주님의 날도 중요하지만요,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욱더 철저히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주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도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나조차 믿음이 안 가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쫓아가고 또 두려움도 느끼며 원망도 불평도 하며 입술로 범죄하는 우리들, 주여, 그러나 다시금 주 앞에서 싸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열정과 열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지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즉시로 아버지 행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결단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행함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께서 행하시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